네, 이제 세션 7 개혁신학과 기장성 우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한일교회 권희금 목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반갑고요. 뒤에 계신 분들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최영 박사님, 우리 기장 목회와 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기장성 사도적 개혁 전통의 에토스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으로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그런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대회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여기 이제 이사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단 내 젊은 학자들을 한번 그 총회 우리 교단에 소개하는 데뷔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사장님과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래서 기장신학자들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하다가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있어서. 근데 올해 이렇게 우리 조선신학교 초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지난 과거도 한번 돌이켜보고 현재도 한번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미래도 한번 전망해보는 이런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그 대회를 한번 무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해서 어떻게 연구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소장이 되면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 기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는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제 동기 중에 5.18 때 사망한 유동훈 친구가 1학년 MT 갔을 때 신학을 지원한 동기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한신에 운동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운동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대개 그럴 겁니다. 어제도 기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좀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말 학자들 이 자료집을 보더라도 정말 아카데믹한 A급 논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글들이 실렸는데 저는 소장으로서 숟가락 하나 얻는 심정으로 좀 가벼운 그런 에세이 같은 글을 한번 던져 넣었습니다. 참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심 갖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단이 한번 정의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뒤쳐가면서 한번 문건을 찾아보니까 2013년 우리 교단 60주년 새 역사 60주년 기념 선언서에 이 기장성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이라.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은 53년에 호원 선언서에 다 정리되어 있죠.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다. 이보다 더 어떻게 탁월하게 우리 기장성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우리 지난 한 70여 년 우리 한신 우리 기장의 역사 속에서 나온 모든 신학 운동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겁니다. 개혁신학, 민주신학, 통일신학, 여성신학 다 할 것 없이 이 개혁신학, 개혁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이 큰 틀과 신앙의 유산 속에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서로 분열돼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싸워온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정의를 내리면서,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식상해서 이제 그만 그 소리 하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부터 조금 한번 따져 보려고 했어요. 이 12페이지 정도 되는 글 이렇게 다 읽어도 필요 없습니다. 서론과 결론만 보면 저희들은 다 이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서론과 결론을 썼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하면 두 편의 옛날 쓴 논문들을 짜기 끼워가지고 한 편으로 만드는데 하이브리드 만드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새로 하나 썼으면 더 쉽게 한 일주일 내지 2주이면 저는 글 하나 씁니다. 근데 옛날에 썼던 글 두 개를 다시 이 기장성과 사도적 개혁 전통의 에토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놓고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보고 다시 던져놓고 다시 보고 던져놓고 석 달을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석 달이나 몸부림쳤을까요? 네, 한번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저는 일찍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저한테는 질문해 주시지 마세요. 앞으로 이 세 분 정말 탁월한 우리 교단을 자랑할 만한 학자들입니다. 앞에 발제한 모든 분들도 정말 아까운,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진주 같은 이런 원석 같은 분들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제가 맛봤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 세 분은 제가 존경하고 제가 정말 아끼는 선배, 후배, 동료, 학자들입니다. 제 것은 그냥 살짝 스킵해도 좋습니다. 이제 다음 그 세 분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장성이라고 하는 걸 요즘 언급하는 목기자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서론에서 좀 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닥다리 옛날 우리 어떤 옛날 기억의 어떤 역사를 회고하는, 소환하는 어떤 말이 아닌가. 오늘날의 구속력이 없는, 또 위로하고 감싸주는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역할보다도 뭔가 사회 참여하고 역사에 참여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는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것만을 강조한 어떤 우리 교단의 정체성, 경향 이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기장성을 말하는 우리 안에서 이 기장성이 지향하는 어떤 것과 어떤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 예컨대 청산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적이고 교권적인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서 판별을 느끼고 실망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또 실망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기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식상하고 지겹고 그런 말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폐기시켜야 할 그런 말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치빙글리, 카알뱅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정말 이 개혁자들의 그 정신, 개혁자들의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꽃피워낸 그 개혁 전통의 에토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특징 지어가지고 우리 교단 모두가 기장성만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리폼해가지고 정말 이 21세기 정말 불확실하고 정말 이 사회 양극화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서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이 글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345쪽 서론의 맨 아래 결론 부분에 중간 부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기장성을 날카롭게 의식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거스틴적 종교개혁적 전통에서 그토록 위험시했던 사고방식, 펠라기우스적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 단지 그럴 때만 종교개혁의 십자가 신학이 근거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로써 우리에게 말해진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김재준 목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었고요. 또 이제 우리 기장의 어떤 그 지난 역사 속에서 이 개혁 신학적 어떤 요소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기장성을 드러내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표일까라고 하는 거죠.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기장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기장성하고 알 것 같은데 진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서 드러내서 정말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교회로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아까 목회 상담 시간에도 그런 질문들이 서로 오갔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 이 말씀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칼빈 선생님 여기 이제 이렇게 현신으로 계시고 바르트 추근글리 여기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현대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교회가 갖고 있는 장비들, 자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은 교회를 변혁시키고 개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복음을 순수하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아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도다라고 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미안합니다만 야 정말 대단한 저런 인재들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명한 것이 되면은 지가 유명한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를 무명한 자로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자를 살아있게 만든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언제나 죽은 자 같은 자를 살아있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바리새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끊임없이 순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거예요. 출애굽 백성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는 곳을 다시 추종하고 떠나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개혁신학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기장성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기장만 257개 장로교 중에 우리만 기장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이거 장사 안 되는데 기장 내리고 예수교 장로의 기장 측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니에요. 우리는 뺏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그 귀중한 신앙의 우산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웃기웃 뭐가 딴 곳에 있는가, 울타리 넘어서 뭐가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자라고. 저는 이 신학대회가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꿈을 말해버리면은 그것이 제 발목을 잡아버릴 것 같은데 제 욕심은 차기 총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2023년이 70주년 우리 기장의 새역사 70주년의 역사입니다. 기장 신학대회가 그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총의적으로 정말 제대로 기획해서 그런 풍성한
정말 여기 33명이 나왔는데 100명이 넘는 신학자들이 한번 참석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세션을 구분해가지고 강의 시간 서너 개 빌려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의 꿈입니다. 자, 그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봅시다. 그러나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을 보면은 우리의 처음 정신, 기장의 우리 교당의 처음 정신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기장성인데 정말 이런 좋은 정신을 갖고 그 개혁 전통의 에토스를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꽃피워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야 하는 순례자의 교회 개혁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깃발을 지켜들 다시 이집트의 고기 가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리스주의, 율법주의, 교권주의, 업주주의 문제는 우리를 내쫓아낸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기저기 들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우직근 뚝딱 여기저기서 뭔가 이렇게 천장에 이 주새끼 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들보가 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들려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하는 일을 등한시할 때 우리가 부르짖고 이룬 것들은 크고 높고 환히 빛나 보이지만 금과 은과 녹과 진흙으로 만든 끔찍한 우상들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언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부서뜨릴 때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들려갈 것이 될 것이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갇힌 사람만이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사람만 부유함 얻게 되고 약한 사람만 강해지고 낮은 사람만 높여지고 비어있는 것만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무엇인가 된다. 루터의 말씀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신 자세가 개혁정신이고 기성성이고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성 사도적 개혁의 에토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교개혁 전통 속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기장교이고 그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원배 박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연구소 초대 소장, 당시 기장신앙연구소 초대 소장으로서 신학대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최영 박사님께서 개혁신앙의 전통을 또 발굴하고 지키고 하려고 그 열정에 대해서 항상 감동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말씀드리면서 얘기할까 했는데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개혁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데 우리 기장 신학에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송창근 목사님 기념사업회 지금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신학대학원이 주관해가지고 2년 전에 한국 우리 기장 신학의 광맥을 찾아서 나는 시리즈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송창근 목사님의 이제 그 세계와 삶을 하면서 송창근 목사님의 삶을 4가지로 정리했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그런 또 다른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조선 신학교의 설립자다. 세 번째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전통 위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를 세웠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성긴 사상의 성긴 윤리의 주장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학의 뿌리를 찾을 때 여기 보니까 송창근 목사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송창근에서 김계준으로, 장공에서 김계준으로, 또 김재준에서 장공으로 가는 이런 변증법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 기장의 뿌리를 찾아야 그것이 또 바른 것이고 또 미래가 열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실을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 앉은 자리에서 저 앞에서 뭔 말을 할까 한참 생각할 때는 장공 만호 선생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만호께서 장공을 발굴해서 이런 오늘의 기장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멋있게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말이 떨리잖아요. 제가. 긴장되는 자리네요. 여기 참 기장 신학교회가 대단한 자리네요. 네, 바로 또 질문, 네, 이윤상 목사님 내려가시죠. 네. 질문 받으시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제 사정상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 이제 소장 말씀을 통해서 기조발제 같은 거 들게 된 것 같아서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성의 핵심은 결국 우리 처음 교단의 정신과 또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 이게 합쳐져서 이루어진 걸 생각하고 현대 세계교회 흐름으로 보면 생명과 평화의 정의로 생명과 평화의 정의로 요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장 정신이 세계교회에 받아들여지고 관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굉장히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기장성의 정신과 신앙 고백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까지, 세계 시스템까지 개혁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70년대까지는 그래도 기장과 한신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더 우위에 있지는 않았는데 저도 86세대인데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신학과 사회과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장성의 위기는 사회과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과학에 의해서 신학이 관계가 힘의 파워가 역전되면서 오면서 기장성의 정체성이 약화됐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적인 그 관계성의 신학이 다시 한번 우위를 신앙 고백이 철저화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장성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 이야기는 좀 많이 합니다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 사도 바울 대단한 철학자이니까 요즘 말하면 사회과학 전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토처럼 버리고 복종하는 어떤 그런 자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정면 박사님 네. 발제하면 주빙줄리 개입 전통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을 것 같습니다. 정면 박사님 실패합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대학교에 계시고 WCC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또 주빙줄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기장교회학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 부모님이 김재준 목사님 주례로 약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원영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기장교회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강원영 목사님이 어느 날 여자 목사 되라, 그렇게 끔찍한 얘기 저한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1년 뒤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길래 그때부터 진지하게 신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인 얀 밀리치 로크마 교수님, 김원배 목사님에게도 스승이 되시는 그분을 경덕교회에서 만나 뵙게 됐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게 됐는데 이분이 체코계 스위스 신학자였기 때문에 덕분에 체코의 신학 전통 그리고 스위스의 신학 전통을 아울러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대략 개신교 안에 몇 프로 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대략 69%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장로교의 그런 교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수의 장로교인 그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 찬송가 뭐 부르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실 마틴 루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루터교회 교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뭐 홍콩 정도, 그래서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김유주 박사가 한국 기독교의 그런 초기의 모습부터 알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미국 장로교가 우리의 뿌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 장로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우리 돌아와서 한 50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런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이 기장신학계의 제목이 기장신학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의 뿌리 논쟁,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우리의 뿌리는 조금 이따가 발표하실 요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장 깔벤이 아니라 올드리히 즈윙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종교개혁 500주년, 그러면은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장로교의 뿌리라고 한다면 올드리히 즈윙글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루터에 비해서 즈윙글리는 정확하게 그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종교개혁했는지 15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의 그림들을 소개해드리고, 스위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산악이 많다는 도곡권 스위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즈윙글리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칼뱅의 그런 종교개혁지였죠. 그런데 대략 연도를 보면 루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루터보다 1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인천에 있는데, 여기에는 아펜젤러하고 아펜젤러의 부인 엘라 도치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보다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부산 찍고 그리고 인천 들어오셨었죠. 근데 왜 스위스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냐? 아펜젤러가 바로 이 지역 스위스 동부의 이 지역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언더우드도 여러 형태로 스위스 교회, 스위스 나라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즈윙글리의 종교개혁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그 이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릴레이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종교개혁은 어느 날 하루에 완성되고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 끝난 것이 아니라 왈도,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 루터, 즈윙글리, 칼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기장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소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탈리아의 왈도파 1000년 이상을 가톨릭이 굉장히 강한 그 이탈리아에서 버텨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오늘 지금 집중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즈윙글리 이외에도 그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런 도전을 주는 중요한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제였죠. 면죄부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그런 성장, 또 건물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그리고 십자군 전쟁 비용 이런 배경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헤브라이즘의 부활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걸 강조하는 거였고, 시각적인 것, 또 형상화된 것을 다시 이제 문제시하게 됐던 거고, 하나님 코스프레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라. 바로 여기에서 바르트는 토탈리터 알리터라는 개념을 나오게 되는데, 그 뿌리에는 즈윙글리의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모두에게 민주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성서의 번역이 강조가 됐죠. 즈윙글리의 모습인데요. 루터보다 먼저 독어로 성서 번역을 했습니다. 1531년에 쭈리히에서 성서 번역본이 나왔고요. 루터의 성서 번역본은 1534년에 나왔습니다. 루터보다도 먼저 독일어로 성서 번역한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서 이 번역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플로샤워라고 하는 기술력을 이 컨텐츠하고 융합을 했던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츠빙글리 생가가 그대로 이 모습대로 현재 스위스 동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흑사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전적인 도전을 주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혹시 드라마 보십니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빈이라고 하는 북한군 장교하고 손예진이라고 하는 남한의 여성이 만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의 첫 부분에 가운데에 이 교회가 나옵니다. 유심히 보시면,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놀라운데, 그 드라마하고 실제적인 관계는 없지만 스위스의 상징을 하면서 이 교회를 보내는데, 이 교회가 바로 츠빙글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19년 1월 1일부터 심호하면서 본격적으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성서의 원어에서 독어로 그걸 풀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쉽게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15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엑사기자하는, 주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풀어내는 거지, 인간의 말을 그냥 신변 잡기적인 그런 말을 여기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위스 신학부의 그런 원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냐, 이 고민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이끌어져 갔다면, 츠빙글리는 민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회 고난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종교개혁으로 풀어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스위스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돈 주고 몸을 팔아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가던 그런 구조 속에서 바로 그것을 중간에서 이익 집단으로 교회와 또 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중간 매개체로서 하면서 많은 타락이, 경제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용병제의 폐지가 여기 하나의 단초가 됐던 건데요. 츠빙글리가 바로 그 전쟁의 자리에 군종 사제로서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스위스의 젊은이들은 프랑스 군에 들어가서 프랑스 왕의 돈을 받고서는 프랑스 군대에 들어가서 있고, 한쪽은 로마 교황에게 돈을 받고 또 거기에 군대에 가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현장을 보고 난 뒤에 바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용병제의 폐지, 지금은 상징적으로 로마 교황청 수비도로 남아있지만 이 안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선입니다. 나눠 가지신 자료집 359쪽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59쪽에) 오른쪽 밑편에요, 각주 8번이 있습니다. 가축을 잡아먹는, 찾으셨습니까? 예. 힘드시겠지만 한번 같이 모두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늑대를 잡으러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늑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항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늑대들이 빨간 모자와 외투를 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들을 잡아 흔들면 금화와 은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틀어 짜면 당신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친구들의 피가 새 나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 그의 제자였고 후계자였던 블링어가 이 츠빙글리의 말을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용병제들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착취하는 소수의 이익 집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아가고, 그것이 결국은 이것을 용병제를 지키고 그 연금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가톨릭 세력과 전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로스민스터 옆에 목사관에서 1531년 10월 11일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드디어는 이제 칼을 손에 잡게 된, 그러니까 종교인이 이렇게 칼을 잡아도 되냐 하는 그런 많은 비판이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투 중간에 또 잠시 휴전을 하면서 우유죽 사건이라는 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적인 열세에 의해서 이 카펠 알비스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뒤에 카톨릭 교도들이 지빙글리의 몸을 난도질하고 돼지고기하고 섞어서 태워버립니다. 결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조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빙글리는 쥐리히의 칼을 든 모습으로 기념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빙글리의 그런 계약의 발단이 됐던 데에는 소시지 사건이 있습니다. 소시지가 갑자기 웬 말이냐, 지빙글리하고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이 1953년 호원선언에 나온 기장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여기에 호원선언의 중요한 내용들을 화두만 짚어내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의 반대,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의 자유함, 해방, 노예로부터 이런 의존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바리새주의에 대한 배격하고 이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금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식 규정을 지빙글리의 추종자들이 어기게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소시지를 먹었던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빙글리는 이 소시지를 먹진 않았고 그 자리에만 같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통을 이렇게 깨는 그래서 이제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지빙글리가 이 사람들을 동료들을 옹호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까 지빙글리의 성서 번역본의 인쇄업자 크리스토프 프로샤워 말씀드렸는데 인쇄업자들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빙글리가 여기에서 율법주의제에 배격을 하면서 자유함, 복음이 주는 자유함, 그리고 김판희 선배님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가 죽이고 영이 살리는 그런 강조를 하면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지 그 문자주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라. 우리가 흔히 상징설로만 지빙글리를 그렇게 요약을 하는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호언 선언하고는 굉장히 맨날 같이 하는 사회 정의를 외쳤다 하는 건 뭐냐면 자선의 형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먹기름 바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밝히라는, 그래서 그냥 걸식행위 하는 것을 못하게 했고요. 구조적인 그런 구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지빙글리의 종교개혁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후계자인 블링어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의 내용은 이어져 가게 됐고요. 호언선언에도 나온 것처럼 세계교회하고의 맥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호언선언의 의미가 이미 이 블링어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들하고의 교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서신 교류인데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는데 지빙글리를 실제로 그러면 알았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바르트의 신학의 뿌리에는 지빙글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서도 우리가 더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빙글리의 이러한 사상은 그 이후에 블링어뿐만이 아니라 칼뱅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기독교 강요, 칼뱅의 가장 대표적인 책인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이 기본적인 문법의 틀이 바로 지빙글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제 김동환 박사가 또 잘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것을 문제시했던 것이 종교개혁을 한다면 오늘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원칙을 되새겨보아야 될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유발 하바리의 후어 데우스 호모에 비교해서 그 내용들을 글에 적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번의 그런 산업혁명 때마다 부수적인 부산물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고 그 안에서 많은 그런 또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피터 브루겔의 이 그림, 네덜란드의 화가죠. 종교개혁 시기에 치빙빌리의 그런 종교개혁이 있었던 때에 있고 난 뒤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이 나왔다면 우리는 오늘 바벨탑에 덫에 걸려져 있는 지구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독점이 아니라 분배라는, 그리고 기술과 내용의 융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길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했고, 종교를 통한 종교 내의 그런 개혁뿐만이 아니라 사회 개혁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공동의 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치빙빌리의 종교개혁의 후원자들 안에는 이렇게 많은 상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밑거름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스위스의 경제 구조를 건강하게 만든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그런 기술력 중심과 소기업 중심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논의들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붙여줬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러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치빙빌리로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그런 성찰이 오늘날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노동의 문제를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그럼 우리 기장교회하고의 그런 연관성 속에서 몇 가지의 그런 화두를 던지고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370페이지 함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제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장로회 교회하고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의 선포의 장,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선포의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그런 정견 발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변잡기 얘기하는 것이어도 안 되고, 그냥 예능 프로그램처럼 웃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그런 성찰과 주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오늘날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평화인데요.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쭈리히 그로스민스터에 있는 리만트 강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1527년에 똑같은 치빙빌리의 제자고 동료였던 사람들이 수장형을 당했던 자리입니다. 콘라드 그레벨이나 펠릭스 만츠와 같은 제3파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치빙빌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종교개혁가로요. 근데 사실은 그 오해입니다. 치빙빌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처형은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단이다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쭈리히 시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차례 어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체포됐고 구금됐고 형벌을 받게 된 건데, 아무튼 당시에 그 처벌에 대한 죄책 고백을 스위스 교회가 공식적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강 옆에 기념비를 만들어서 새로운 화해 시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대파와의 화해 시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1519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스위스 교회에서 500주년 행사를 이 제3대파의 후예들과 같이 이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주제 강연자로 초청이 돼서 같이 갔었는데, 이 제3대파의 후예들은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곳을 같이 방문하는데 굉장히 울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감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3대파의 후예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평화운동, 또 무저항운동, 이런 점에서
지빙글리의 직접적인 주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점에서 제세례파와의 새로운 협력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이분법에 그런 덫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과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했건 우리가 이어받고 또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었고 우리의 현장 안에서 그것을 잘 육화시켜 나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목회와 신앙연구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스위스 교회가 한서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젊은 교회, 한국 교회의 그런 역동성을 그들도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뿌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있게 됐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빙글리의 또 칼뱅의 그런 저술들을 번역하는 사업을 하게 됐고 그 모체에는 기장신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목회 신학연구소의 전신이 되는데요. 우리 최영 소장님, 그 이전에 이재천 목사님, 그리고 정범원 목사님, 그리고 일대는 김원배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장 신학대회를 또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어제 처음부터 그냥 막 충격요법으로 기장의 문제성부터 막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성찰을 반성적인 성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놀라운 불꽃들, 잠재력들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귀하게 펼쳐나가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초청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도 그 교회 사회 경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빙글리의 종교개혁 전통과 우리 기장교회와 연관성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임창철 박사님.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예의상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저희 기장교회가 지빙글리적 성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기장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빙글리 어떤 자유주의적 개혁적 성향보다도 칼빈적 교회주의 성향을 더 우리 기장교회가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지빙글리에게도 교회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칼빈과 지빙글리를 비교해 볼 때 좀 더 교회적인 성향은 칼빈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빙글리의 어떤 점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고 기장이 수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지빙글리하고 칼빈을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찍 삶을 마감해야 됐었고요. 전장터에서 그냥 죽은 거고 칼빈과 루터는 자연사 했습니다. 훨씬 시간이 길었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글로 펼쳐내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빙글리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형태의 그런 학술 또 교회와의 그런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주체로 하고 또 굉장히 이 모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기장교회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도 사실 끼기 싫었는데 너무나 없어서 그래서 같이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빙글리는 여지까지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장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빙글리의 주요 저작들이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그런 저술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라는 것.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율법을 이정표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연. 작년에 우리 연구소가 칠인글리 500주년 기념 심포지움도 했고 말씀과 교회 좌담회도 했어요. 우리 좀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말씀과 교회 52호입니다. 칠인글리 특집보 좀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와 신앙연구소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그 찌른기를 그 부분 나중에 정현준 박사님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칼뱅 이야기했는데 이호가 박사님, 우리 한신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지금 케이시대학교에 전 교수 계시면서 유럽계 활동하고 계신데요. 또 귀한 오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신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논문 심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1년에 한 번씩 왔었는데요. 이렇게 또 여러분 많은 분들 앞에 와서 한신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오게 됐는데 한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좋겠다고. 그래서 고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향이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왔고요. 또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옛날 캠퍼스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하여간 관계가 무량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이 개혁교회와 기장성의 문제를 다루는 세션입니다. 아마 기장의 바탕이 되는 개혁교회의 교리나 교의 혹은 원리적인 문제를 좀 보면서 우리 현재 우리 교회를 반성해보고 성찰하는 그런 아마 기회를 갖기 위한 그런 세션인 것 같아요. 아까 목회 상담에 대한 그런 많은 발표들도 제가 들었고 또 보니까 목회나 예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장로교가 뭐냐? 우리 장로교의 교의나 교리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거부감을 현대사에서 느끼는데요. 원리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원리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이해와 확신, 공감대가 있어야 우리가 장로교회 기장으로서 목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목회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기도도 이 장로교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기도의 신앙, 기도 영성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명실상부한 개혁교회의 목회나 영성,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무현 박사님께서 장로교의 뿌리를 칠빙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칠빙글리를 루터파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칠빙글리의 친이론 같은 걸 보면 거의 루터파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칠빙글리 자신은 무슨 소리라는 거냐, 나는 루터한테 배운 게 아니라 성서로부터 배운 거다. 왜 나를 루터파라 그러냐, 왜 바울파라 그러지 않고 루터파라 그러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많이 했었는데요. 칼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건 성서로부터고 그 다음에는 루터입니다. 루터의 사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루터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0년대 말 40년대 초에 그 마틴 루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칠빙글리나 그의 교부들, 신학자들 영향을 많이 받죠. 이 류시안 페브르라는 그 교회 역사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나락파의 그
이제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단수로 표현하지 말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16세기적인 맥락에서 가까이 들어가 보면 종교개혁이 하나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지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있고 영국 종교개혁이 있고 또 칼벤, 마틴 부서 그런 종교개혁들이 다 다양하게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개신교는 하나의 종교개혁이 아니고 여러 개의 종교개혁들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것이었다. 물론 그 안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사상적인 차이들을 가진 다양한 종교개혁 운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형성된 하나의 계기는 뭐냐면은 1549년에 칼뱅과 이 제네바 교회를 대표로 하는 칼뱅과 이 쥐리를 대표로 하는 하임리 불링거가 일치 신조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쥐리 교회와 제네바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스코틀랜드 교회라든지 네덜란드 화랑교회라든지 그 이후에 미국 교회라든지 보면은 사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칼뱅의 제네바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교의 뿌리는 지빙글리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개의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칼뱅의 사상과 교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빙글리 신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사상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건 지빙글리적인 요소겠다. 이런 건 칼뱅적인 요소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또 창조적으로 개선돼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뭐 칼뱅만 하자는 거 아니고 또 지빙글리만 하자는 거 아닐 겁니다. 칼뱅도 하고 지빙글리도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면모와 과거의 어떤 역사와 그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빙글리를 우리가 그동안 한동안 몰랐기 때문에 특히 또 작년에 지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런 걸 계기로 지빙글리를 재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지빙글리 교회와 사상과 또 신앙적인 열정 같은 거, 열성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재창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온 거는요, 칼뱅 경제 사상의 개요라는 것입니다. 이건 칼뱅의 도그마틱 분야는 아닙니다. 칼뱅의 도그마틱 분야는 아니지만 칼뱅의 도그마틱을 근간으로 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실천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고요. 이 칼뱅의 이 사회윤리, 사회목회, 경제사상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다룬 건 경제사상만이지만은, 사회경제사상만이지만은 사실은 그 교회론적이고 또 교의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작년에 제가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과거 우리 개혁교회 전통 칼뱅에게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이 시대적인 그 말하자면 고충과 어려움들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 연구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온 사실은 그 내용들을 제가 아주 압축하고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사상만 다루지만은 그러나 이 근간에는 교의학이고 또 교회론적인 사상들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만 좀 소개해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 373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칼뱅의 경제 사상을 다시 펼쳐볼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칼뱅이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쟁이 충분히 검토되지도 소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 서양사회에서 지난 그 1세기 이상의 오랜 그 세월 동안 칼뱅과 자본주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자들도 수십 명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신학뿐만이 아니고 경제학, 역사학, 그 다음에 철학, 또 사회학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치열하게 논쟁했는데 우리 사회는 그거를 거의 몰라요. 이 막스 베버라든지 혹은 이 토니 같은 학자들 번역된 이제 그런 학자들의 주장들만 좀 알 뿐이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 상세한 그런 논쟁의 그 면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추적해서 조사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칼뱅이 일방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막스 베버식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논쟁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해석하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칼뱅의 경제 사상이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들, 양극화의 문제, 후의 어떤 쏠림 현상, 중산층의 붕괴, 빈민층이 많아지고 하는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칼뱅의 사상과 경제 활동이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그것을 물론 이전에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조사하면서 칼뱅은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 사상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이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이고 사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펼쳐 보여준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칼뱅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교회 내적인 이유로서 근대 이후 개인적이고 역적인 방향으로만 치달려옴으로써 동시대인의 삶과 유리된 이제까지의 교회에 그의 경제사상은 성서적이며 전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구원을 향한 지평을 크게 넓혀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현대교회들은요 사회적인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그 목회 상담 그 다음에 종교심리 이런 분야들에 많이 그 발제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의 관심이 개인에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하나 개인에게가 있는 거고 관계라고 해도 개인적인 관계지 사회적인 관계까지 보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건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빼놓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현대교가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개인적인 분야로 빠져들어가고 영적인 문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 그 모든 에너지를 쏟느냐 하는 문제가 이 칼뱅과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17세기, 18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칼뱅 전통의 자본주의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본주의화되고 자본주의에 먹힘으로써 칼뱅이 가졌던 생생한 예언자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빈민과 약자들, 소외자들 향해서 들어가는 그 열정과 그 실제적인 어떤 그 활동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먹혔다. 그러면서 교회는 개인주의화가 되고 영성이나 뭐 이런 내면적인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개혁하려면 어떤 점에서 개혁이 되느냐. 아까 그 신갈교회 목사님 복지선교 말씀하실 때 그런 차원, 사회적인 차원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칼뱅에게서 그런 모델이나 어떤 그 역사적인 경험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제가 그 책을 썼고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텐데 1번 칼뱅은 정말 자본주의 아버지였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버 주장을 설명하고 뭐 그러려면 그것만 해도 이미 시간이 다 됐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벌써 10분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반론과 쟁점들 다 생략하겠고요. 그 3번 376쪽에 앙드레 비엘레의 비판인데 앙드레 비엘레라는 학자는 대단히 뛰어난 개혁교회의 신학자면서 목사님이면서 제네바에 그다음에 그 로잔 대학의 기독교인학 교수였고 경제학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칼뱅의 사회 경제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방대한 저서죠. 이 책이 이제 그 베버의 논지를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저도 이 책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빌려와서 제 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378쪽 칼뱅의 경제사상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경제적 횡포나 경제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칼뱅이 상당히 그 당시 제네바 사회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네바는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때입니다. 16세기.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부자들, 자본가들, 투자자들의 탐욕이라든지 그 악착 같은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 편법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의 형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매점 매석이라든지 투기라든지 고리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 후려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한 것 같아요. 임금 떼먹는 거, 임금 후려치는 거,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적기 때문에 생계비 이하로 임금을 책정하고 할래 말래 이거예요. 그런 거를 칼뱅은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거의 그 구약 예언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격렬한 어조로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당신 나가시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어조로 그런 내용으로 비판을 해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그 부자들의 횡포, 자본가들의 어떤 남용,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말하자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대안들도 제시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라는 건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그 사회 구조 프로그램 또 사회의 그 정의와 또 어떤 그 균등한 어떤 그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것이에요. 츠빙글리가 취리에서 했던 것들 칼뱅이 다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그거를 칼뱅이 취빙글리에서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서양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가 약자들을 맡았던 전통이 이미 카톨릭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굳이 무슨 개신교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루터에게서만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칼뱅이 했던 새로운 것들이 많고 더 좋은 것들이 더 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제가 좀 많이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제네바에서 이런 걸 했다. 가령 의무교육 같은 거, 의무 공교육 유럽 최초로 제네바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 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더라도 무료 교육, 그 다음에 귀족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의 약자 보호 정신, 또 박애, 프라테르니테라고 말하는 사랑,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렇게 그 380쪽 2번에 보면 경제정의와 사회 안전망을 위한 칼뱅의 제도들도 쭉 나오고요. 뭐 길게는 안 썼습니다. 뭐 이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뱅의 3번 칼뱅의 공동체에 대한 칼뱅의 신념을 보면은 이 칼뱅이 그럴 수 있었던 건 공동체 사상, 철저하게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개인을 창조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인류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우애를 나누면서 일치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그런 공동체된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모두를 끌어안아서 같이 가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신앙과 신념 이런 걸 가지고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 같은 거 사회선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했다는 것이고요. 382쪽에 보시면 칼뱅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까닭 그쪽 제가 설명했던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마르크시즘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제 주장은 마르크스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는 이상주의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죄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제가 여기도 쭉 썼습니다만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면 그렇게 만들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프롤레타리아가 말하자면 이 자본가들 부르주아 계급을 넘어뜨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다 그게 됩니까? 인간의 죄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쥐는다면 그 과거의 부자들이 했던 걸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그 인간의 죄성과 인간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다시 마르크스주의를 현대 자본주의 대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타당한 얘기냐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서도 썼고 그 책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384쪽, 385쪽 두 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왜 칼뱅을 다시 봐야 할까? 교회 내의 문제로 들어와서 오늘날 칼뱅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칼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에서는 거의 아무도 칼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칼뱅이 누구이며 어떤지도 제대로는 모르고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장로교를 중심으로 보면 장로교 전통의 신학교에서 개혁교회 교의학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말하기 어렵다. 진보적인 계통의 신학교들에서는 칼뱅이나 개혁신학은 시효를 상실한 것 정도 여겨서 칼뱅에 관해서는 기독교 강요나 읽는 정도를 넘지 못한다.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여전히 칼뱅주의나 개혁신학을 강조하지만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장로교는 어디든 칼뱅 없는 신학교육을 하고 있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마저도 칼뱅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이 칼뱅 자본주의 고삐를 잡다를 이 책을 내고 내가 내 친구인 장로교 엘리트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몇 주 후에 전화가 왔는데, 야, 칼뱅이 그런 사람이었냐? 난 진짜 칼뱅을 나쁜 놈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웃고 말았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 장로교의 엘리트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칼뱅을 나쁜 놈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신학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물론 그 개인적인 문제를 그 목사님이 칼뱅을 안 배웠고 모른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정서가 칼뱅 나쁜 놈으로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이 현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신학교 때부터 했더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패러그래프 384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회들이 칼뱅의 신학과 그 신학에서 나오는 목회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실천들을 체계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학의 토대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적인 방향과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누가 예수이고 어디에서 예수를 찾을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교회가 예수이고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야 하는 근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신, 좋은 신학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런 신학으로서 역사 속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되찾아서 오늘 우리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말이 많아졌지만 교회들이 칼뱅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칼뱅 이후 개혁교회들마저도 칼뱅을 외면하고 칼뱅의 성격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우리의 주제인 경제사상과 관련해서 제네바 경제사에 정통한 앙드레 세유에 따르면 개혁교회가 칼뱅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17세기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된 뒤였다. 16세기 칼뱅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남용에 엄격하고 분노에 찬 설교를 했지만 17세기 제네바의 목사들은 사회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점점 더 경건주의 경향을 띄어갔다. 사람들의 내면적인 신앙이나 경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대부분이 사업가들이면서 부자들로 이루어진 제네바 귀족정을 지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약자 편에서 부자 편이 되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참여적 신학이 개인적이고 경건주의적인 또는 내면적 영성의 신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자본주의에 먹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욱 강성해진 자본주의의 위세 앞에서 교회가 칼뱅과 대지 같은 초기 개혁자들을 버리고 투항했다고도 할 수 있다. 개인의 내면적 영성이나 경건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교회로 봐서는 그리고 일반 사회로 봐서도 뼈아픈 상실이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뒤로도 근대를 거쳐 21세기 현재까지 자본주의는 거칠 것이 없이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을 재편하고 지배하는 유일한 이데올로기 진리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곳은 현재 한 군데도 없고 사상이나 문화, 개인의 생각들에까지 스며들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교회는 근대 경건주의 같은 개인의 작은 차원이나 내면 생활에 국한된 신학을 유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는 개인의 부나 성공을 신의 축복과 구원의 표시로 해석해서 부의 획득과 사회적 성공에 매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른바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 같은 것들로서 교회들 자신이 그것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과 확장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교회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겉으로는 성대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왜소하고 빈약한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실성을 잃은 지 오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폐해나 모순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히려 부자와 강자들의 종교, 기존 체제의 옹호자가 되고 말았다. 17세기에 자본주의에 먹혔던 교회가 자본주의의 위장에서 소화된 뒤에는 이제는 자본주의의 생체가 되고 수족이 되었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그의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칼뱅의 사상과 목회는 개혁교회의 신학과 영성, 사회적 실천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날 정체성을 잃고 말하자면 교회 아닌 교회가 되고만 한국 개혁교회들에게 칼뱅처럼 필요한 존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칼뱅의 저술들과 신학, 그의 역사를 되찾아 깊이 이해하고 계승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올바른 위상과 방향을 되찾는 길이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한 현대사회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정의와 공평을 이루며 빈곤과 소외의 그늘에서 그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변호하고 지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괜찮고요. 네, 홍석표 목사.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내가 욕을 많이 먹는데 그 질문해야겠습니다. 종양 이호가 교수님의 강의 참 좋은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신학자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쭉 이 신학교를 처음 연다고 그래 아까 총무님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서 우리 기장이 살아있다. 사실 그동안에 6장에서 10년을 목표하고 와서 기장을 보니까 제 나름대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져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내가 많이 쓰고 교단 내에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기장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고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학 선생님이 그리스도 신학교 교수님도 하시지만 우리 한신대도 선배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들으면서 역시 우리 기장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칼빈 기독교 강요를 몇 번 영문으로도 있고 무슨 번역서도 있고 또 우리 한신대 교수님들하고 또 같이 세미나도 하고 나름대로 어렴풋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막스 베버를 특히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어떤 하나의 칼빈이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 막스 베버가 인식한 칼빈의 어떤 그 인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교수님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렴풋이 다시 느끼게 됐고요. 칼빈이 여기 지금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칼빈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야만 칼빈의 생각이라는 의미가 회복되어야만 근본적인 종교 개혁은 더 올라가서 성서 한국교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느낌을 가졌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근데 지금 보수나 진보나 양쪽 다 이렇게 보면은 칼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케이. 이제 칼빈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육을 살리는 지표가 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좀 서로 드렸는데 우리 임책하다가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그 핵심. 예. 후배 말도 들어야 돼요. 나중에 혼나니까. 칼뱅 신학과 사상 교회의 핵심은 결국은 교리학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과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인간의 영광을 다르게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인간이 역사와 삶의 주인이 아닐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닐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믿고 청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가운데서 평화를 이뤄가는 나 자신을 찾아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 말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칼뱅의 중심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그러면서 자기를 찾기도 하고 자기를 실현해 나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을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있고 성경 주석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칼뱅을 모르느냐 할 때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적절한 주석과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책만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재미없고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주석과 해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3월달 되면 교과서들을 잔뜩 받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아느냐 이거예요. 한 학기 동안 선생님하고 배워가면서 그 다음에 한 학기 끝나면서 그걸 아는 것처럼 칼뱅도 많은 자료들, 저서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께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부터 잘 배우고 또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사상, 자기 목회, 자기 역성으로 또 창조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겠죠. 칼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뱅이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칼뱅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이은상 목사님. 저도 자꾸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네바의 교회가 칼빈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정의가 있고 사회 개혁적이고 또 분노하는 그런 설교 패턴에서 17세기로 넘어오면서 경건화되고 개인화돼서 사회 전이감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를 그냥 자본주의에 의해서 잠식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꼭 그 이유만 아니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장이 민중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회개혁을 외쳤고 정의를 외쳤고 정치개혁을 외쳤는데 저희 교단이 시작한 민중개혁운동이 상당한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많이 이제 흐려지고 있는 이유가 단지 신자유주의에 의한 잠식당했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내적인, 그러니까 16세기 교회에서 17세기 제네바 학교로 넘어가면서 교회 내적인 어떤 요소는 없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민중개혁 운동이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힌 교회 내적인 이유는 없었는지.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교회 내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칠링글리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만 칼뱅도 이 종교적인 천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칼뱅이 기도문을 보면 진짜 감동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 천재들인데 그 칼뱅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한 내부적인 목사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칼뱅 교육 엄청나게 시켜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목사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제네바라는 사회가 좁기도 했기 때문에 칠링글리도 그랬죠. 제네바 사회라는 사회가 좁기도 했고 목사들 다 모아봐야 6명이었습니다. 6명에서 제네바 교회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칼뱅의 그 영성과 신앙이 데오도르드 배주까지 이어져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잘 이어지지 못하는데 그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신학사에서도 종교개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교리화되고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통주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그 생명력, 맛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 내부의 목사들이 그걸 치열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에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앙드레스 에우레는 경제사랍니다. 헝가리 사람인데요. 파리에서 활동했던 파리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경제사적으로 봐요. 실제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보는데 제네바의 목사들이, 제네바의 자본가들이 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서 자기들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갚아야 된다.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돼서 목사들을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목사로 바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자 출신이 되는 거예요. 부자 출신들, 귀족 출신들, 정치가들, 자제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순화되는 거죠. 친자본가들, 친귀족들, 그 당시 과주정, 그 당시 그 의회의 그 지도자들, 정치가들, 이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팽팽한 긴장, 국가와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세력가들과 끝까지 투쟁하는 팽팽한 긴장을 이겨내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들이, 교회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호감 박사님께 다시 한번. 네, 세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현진 박사님, 구약신학 전공자이시고 수도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구약에 대한 주석들을 꼼꼼하게 잘 쓰시는데 쯔빙글리의 67개 조항과 구약 성경 중에서 다시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네, 그 마지막 순서로 잡았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여기 이호가 선생님은 칼뱅 전문가시고 영구 성경민문 칼바르 쪽 전문가시고 또 정미연 박사님은 쯔빙글리 전문가신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그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인데 다행히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쯔빙글리가 수사로 있었다고 하는 그 아인지 대련에 있는 수도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참 멋있고 잘 지어진 건물이고 그 벽에 침대도 걸려 있고 목발도 걸려 있고 뭐 들것도 걸려 있고 막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그 거기에 실려와서 그걸 짓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고 나서는 놓고 간 거래요. 굉장히 유서 깊은 기도원이었는데 마침 12시쯤이 되니까 정규 기도 시간이 돼서 그곳에 있는 약 50여 명의 수도사님들이 기도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아내랑 같이 나왔는데 아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수도사님들이 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언젠가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8명이 한 방에서 같이 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프랑스인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하루에 200번 이상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수도원장 XX. 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수도원장 XX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특별히 성직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쯔빙글리에 관해서 67개의 조항들이 살펴보겠는데요. 390쪽에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종교개혁 운동 과정에서 그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지 않고자 했다. 그는 아디아포라의 입장에선 루터와는 달리 디아포라의 원칙에 섰다. 곧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금지하는 원칙을 따랐다. 루터는 성경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것들을 존중했던 반면 쯔빙글리는 성경에서 존재 여부를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다 없앴다. 바로 이 점에서 루터와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 67개 조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첫 16개 조항은 성경적인 원리들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성경이 나의 기초다라는 쯔빙글리의 선언이다. 그 뒤에 52개 조항은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는 것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67개 조항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먼저 1조항을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그 일부러 독일어도 한글과 같이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말로 나와 있는 번역들을 보니까 이 67개 조항의 번역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문도 같이 써서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원문을 같이 썼습니다. 392조, 교회의 확증을 거치지 않은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해설하기 위해서 주민글리는 구약성경의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등등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교회의 확증을 거쳐야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또 책으로도 낼 수 있고 설교로도 전해질 수 있다 하는 입장은 지금까지도 천주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신학자가 책을 내려면 교회의 인가를 받아야지 책을 출판할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아주 자유롭게 책을 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경향이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 아래다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 교리나 교회법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거나 성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는 성경을 제멋대로 풀이하여 적용하거나 이단적 발상과 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천주교회 안에 다양한 흐름이 있으면서도 개신교회와는 달리 교단 자체가 분열되지 않는 것은 이런 전통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좀 약점이라면 걸러지지 않은 신학적 주장과 걸러지지 않은 성경 해석들이 자유자재로 발표된다고 하는 것이 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쭈민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진리를 확증하는, 진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의 숫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가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의 숫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명 혹은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좀 넘어가서 395쪽에 다섯 번째 조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르침을 복음과 같게 여기거나 복음보다 더 의미 깊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1980년에만 하더라도 역사 비평 이외의 다른 신학 성서 연구 방법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별로 신뢰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계 신학계의 조류는 역사 비평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기장과 한신 안에서는 역사 비평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 비평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적 한계, 역사적 한계, 인간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성경이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한계가 있는 문서다 라고 하는 입장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정확무하다 이렇게 기장의 신앙선에서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문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
인간, 지역, 문화, 역사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가 담긴 성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썩은 동아줄을 잡듯이 점으로 가는 역사 비평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아니고 성경 자체를 붙들고 씨름할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세교회는 교리보다 성경을 하위에 놓았습니다. 역사 비평은 역사와 인간의 이성을 성경보다 우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교회를 비판할 때 성경을 교리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학은 똑같은 논리로 성경을 역사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마지막 401쪽 16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교훈과 규정이 사람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쯔빙글리는 이 부분에서 은총만 강조하는 신학과 심판만 강조하는 신학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도 이야기하고 은총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중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성향 혹은 자기의 신앙관 혹은 자신의 입장 이런 것에 따라서 90%는 은총을 이야기하고 그냥 10% 정도만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찌빙글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을 때 예수께서 답변을 주시자 그가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하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천성과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감정과 천성, 본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보양시키고 그것을 선용하도록 이끄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에 올라와서는 신학적인 주장들이 종종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는 것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배운 시간 가운데 루터나 찌빙글리가 신현사상을 실천한 것에 관해서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신현사상,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실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실행되지 않은 근거가 뭐냐? 근거는 없습니다.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현의 그 사상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나 천성이나 욕망이나 욕구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교회들이 돈이 좀 생기면 부동산도 사고 기도원도 사고 수련원도 사고 보존로도 사고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본성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본성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데우스 익시스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기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내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자님도 뭐 한국교회가 대부분 비슷합니다만은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또 행사를 할 수는 있어도 종교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념과 기억을 넘어서 실행할 수 있어야만 될 텐데 그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데우스 익시스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나의 본성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른다. 이것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다시 또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그 계획 전통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칼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이렇게 알트 소견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쯔빙글리는 인간의 칼빈처럼 전적 타락이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참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같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 목사로서 양 장로 아들로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인간의 언제도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신구약 성서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이제 역사 필적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호가 박사님 먼저 칼빈에 대해서 전적 타락과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 칼빈이 정미연 박사님 쯔빙글리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칼빈이 전적 타락,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 66권이 예외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있죠. 칼뱅에다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자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 전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죄 같은 것도 뭐 유전적 범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의 죄의 어떤 필연성, 보편성, 누구나 다 함께 다 같이 몸나고 있는 이런 죄성들, 어쩔 수 없는 것, 알지만 안 되는 것, 이런 어떤 인간의 죄성, 필연성, 죄의 비극의 무게, 깊이 이런 게 깊다는 걸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대한 뭐 확신이 칼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66권 어느 거 하나도 아가서의 이제 정경성을 부인하는 그 카스텔리오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성경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이제 주장이 있고 그런데요. 칼뱅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루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더 잘 나타나는 그런 책들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고, 칼뱅이 주석을 하고 설교할 때도 그 순서를 매겨서 했어요. 그래서 칼뱅이 오래 살았다면은, 칼뱅은 이제 그 54세에 죽었습니다만은 더 오래 살았다면 모든 책을 다 설교하고 모든 책을 다 주석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복음이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책들은 다 주석이 됐고,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이제 주석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칼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도, 모든 66권이 하나님의 정경으로서 말씀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것들과 좀 주변적이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구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쯔빙글리에 대해서는 우리 정미연 박사님. 네, 정미연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스피드에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걸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인간의 죄성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서의 원어로부터의 그런 주석을 강조하고, 바로 거기에 스피글리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인문주의 학자로서의 특성이 드러나고, 또 인문주의 학자들과 그 점에서도 성서 원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작업들이 종교개혁의 가장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종수 목사님.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역사 비평이 성경을 역사의 도구로 생각했다. 정영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역사적인 인식 없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 역사 속에서 그 성경이 쓰여졌고 고백된 것인데, 예수께서도 그 역사 속에서 화육하셨는데, 그 역사적인 그 인식이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문화나 어떤 컨텍스트 없이. 그래서 아까 좀 혼돈이 오는데,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어떤 학문적으로 그 신앙 고백적으로 이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방법론인 거지 절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기 그런 학문적인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그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성서의 본문을 다시 해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이제 목회자 설교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비평을 부정하는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어디 그 보편적인 우주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흔히 역사 비평 이후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것처럼, 이전에 이제 모더니즘 시대였다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역사 비평 이전의 시대를 거쳐서 역사 비평의 시대를 거쳐서 역사 비평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네요. 나도 혼돈이 와.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비평 이후의 모든 방법은 다 무식하고 쓸모없는 방법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없다니까 논쟁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탄희 박사님 혹시 한 말씀 하실까요? 역사비평에 대해서 우리 시학학자신데 저는 제 발표 때 얘기 다 했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다시 팁으로 네, 우리 시학학 박사님. 그러니까 성서가 역사비평.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서가 역사비평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성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거는 성서 비평학적인 방법이 나오기 전에 예수와 바울도 그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저는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는 왼수예요. 네, 우리 발표하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표현 말씀 인사하고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만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 강경식 목사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고 또 만찬을 또 주재하시게 되면 네, 만찬장으로 옮겨서 식사를 하시면서 즐거운 한다는 시간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